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또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영복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의 제2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찰했고요. 오늘은 십계명의 제3계명,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행복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 십계명 안에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대신관계를 건강하게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름의 중요성이 이곳에 게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이런 영적인 가치를 가졌습니다. 이 이름 안에는 그 인격과 존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단순한 고유명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안에 여호와의 그 인격과 그분의 존재됨의 속성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곧 여호와의 존재를 함부로 우리가 모독하는 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자, 이름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삶의 자리 안에도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짐승은 죽으면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이름의 목숨들을 걸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일,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되죠. 또 아무리 많은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내 이름 석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곳에 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도 가장 먼저 내 이름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거기 있으면 내가 거기 속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 이름이 그곳에 없으면 내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내가 그곳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자기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자기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름에 손상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흔히들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면 천국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 손상이 오면요, 천국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천국도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그 기도가 뭘까? 이름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는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물론
그 이전에 기도는 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면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으로 우리 기도를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존재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름이 명명되어지는 순간 이름을 명하는 사람과 또 그 이름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이제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 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름을 지어주라라고 하는 그런 정원적인 명령을 하신 내용들이 나오죠.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붙여주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도 실제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존재로 그의 존재를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이 꽃이라고 하는 시에도 보게 되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경건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깜짝 아마 놀랄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을까? 그런데 이 수많은 이름들은 언제 부르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 고백을 할 때에 그때에 이런 이름들이 불려진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 엘사다이, 모든 곳에 넉넉하신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혹은 야훼,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얘기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리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 여호와 메카디스켐,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여호와 쉐바오토, 여호와는 만군의 주가 되신다. 여호와 라,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 체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시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 거기 계시다.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불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불려졌을 때 이 이름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불려진 이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찬양과 경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고백적인 차원에서 불려지지 않는 이름, 그 이름들은 다 망령되이 불려지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세웨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일, 그리고 그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부르지 않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거예요. 거짓, 또 우리가 허위 또는 어떤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자, 이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이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자,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또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어릴 때 가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제가 잘못을 하면 꼭 저를 야단치는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집 자식이냐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어릴 때였지만은 제 마음에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우리 엄마 아빠의 이름이 손상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부터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 그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주석가인 이 매튜 헨리는 자,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게 뭔가, 그것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실제로 삶은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위선이죠.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에는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려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는 전혀 그와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는 이 죄악 이반일 경우, 죄악 이반. 이게 뭔 얘기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자, 기독교의 경전은 가만히 보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인과 개인의 삶도 약속을 통해서 관계가 이어집니다. 또 공동체와 공동체, 국가의 국가 간의 관계도 이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언약이라고 말해요. 카비넌트라고 하는 거죠. 언약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The Old Testament, 신약성경 New Testament, 옛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도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서원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계약 위반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된다. 또 셋째는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련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이 거짓 맹세에 대한 부분인데, 자,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악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크레딧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너무 망령되이 너무 거짓 맹세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크레딧이 생기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그 공부하면서 이민 목회할 때 그때 우리 교단에서 뭘 만들어줬냐면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신분증을 만들어줬어요. 처음에는 이 신분증을 왜 만들어주지? 라고 의아해했는데요. 이민 생활을 해보니까 그 신분증이 유효하더라고요. 미국 사회는 교회는 과거처럼 그렇게 막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사회는 아직도 기독교 정신이 아주 깊이 이렇게 뿌리 내려 있어요. 그래서 좀 위급한 상황에서 목사 신분증을 보여주면 그것이 크레딧이 돼서 많은 경우 도움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도요, 가면 병원에도 이 중환자 있을 경우에는 아무나 막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제약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 신분증이 있으면요, 병원에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교우가 있고 내가 그 교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문이 다 열립니다. 다 열립니다. 여러분, 살아 있어요. 사회 안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그 크레딧이 있다는 거죠. 성직자에 대한.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는요, 제가 그 신분증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고요. 또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레딧을 주지 않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직자로 살면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성직자가 하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를 부여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저는 회복돼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이 높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재정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불려지는 그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10계명의 제3계명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알고 우리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보게 되면 2계명과 3계명에게만 보면은 10계명 중에서도 유독 2계명과 3계명에는 처벌 그 기준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번 3계명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게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반드시 경고죠. 무서운 경고예요. 뭐에 대한 경고입니까? 처벌이 있다는 거예요. 처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라. 여러분, 사형입니다. 사형. 요즘 우리 사회가 그 사형 제도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제 폐지되어 버렸는데 가장 무서운 형벌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거류민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은 살려놓지 말으라는 거죠. 여러분, 썩은 사과 이론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수백 개의 사과가 이렇게 이제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사과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많은 사과들 속에 하나의 사과만이라도 이렇게 썩어 있으면 말이죠. 이 하나 썩어 있는 이 사과 때문에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사과 하나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사과들이 다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강하고 싱싱한 사과를 살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썩은 사과를 도려내야 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도려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비극의식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그 롤러메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분석 철학자가 쓴 Man Search for Himself라고 하는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현대인들이 그 문명의 이기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많은 이유들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비극의식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비극적인 삶의 자리에 처해 있는데 그 비극적인 삶의 자리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지금 암세포가 막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 나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내 안에 암세포가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통스럽지만은 직면하면서 그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서라도 고통스럽고 고난이 따르지만 내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고자 하진 않고 그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자 하지 않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비극적인 상황으로 자리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문명의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불변하는 진리로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존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이 대신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놓지 말아야 하는
이 본질적인 그러한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거, 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우리가 절을 하고 숭배하는 일, 무엇보다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는 축복의 문도 열리지 않고 행복의 문도 열리지 않고 또 하늘의 문도 열리지 않을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실입니다. 정말로 우리 삶의 행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진정한 의미의 축복의 문이 열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혹시나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고 한다면 많은 이들에게 또 널리 알려주시고 또 유튜브로도 올라가니까 공유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계명의 제4계명, 즉 대신관계 마지막 계명이 되겠죠.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